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사지면서 요즘에 비가 안 오니까 몸이 답니다. 이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면 농부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이때 비 소식이 있다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경기가 풀리지 않고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도 성과가 나지 않고 어떤 관계나 기대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데도 아무런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참 우리는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죠. 이런 때 비 소식처럼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희망의 소리가 들릴 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런 큰 빗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의 큰 빗소리가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을 맞아가지고 그 이세벨로 인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그것이 그대로 3년째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아니,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내가 증명해 보여줄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갈멜산에 모아라. 거기에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을 살려놓으시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겼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지금 3년이 넘게 비가 안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또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시지 않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단에다가 놓고 이제 너희들은 850명이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냥 그 당시 바알이 그 불을 내려갖고 재물을 사르도록 계속해서 막 주문을 외우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막 시간이 또 안 되니까 몸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막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아니면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이렇게 놀리면서 야, 더 크게 불러봐, 더 크게 불러봐.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왜?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하면 자기들 신이 가짜잖아요. 그럼 자기들 다 목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몸부림치면서 바알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해거리 됐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이제 때려치워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단을 쌓고 거다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사람들 시켜갖고 야, 큰 통 넷에다가 가서 물을 길러와. 물을 길러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나무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나무가 흠뻑 젖고 가생이 또랑 파는 데까지 그득하게 물이 고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더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여기 18장 36절부터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갖다 들어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이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재물과 나무와 또랑이 물까지 싹 핥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거기에 꿇어들어가지고 야, 여호와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끌고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야, 이 가짜 선지자들 다 죽이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데려들어갖고 야, 이 순 가짜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아. 그러면서 그 850명을 그 그리 시냇가에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자기들이 중리의 상이의 문제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시네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말 안 해도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자녀가, 집안, 이웃들이 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첫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사실은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알고 있어요. 응?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이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길 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도전한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 다른 선지자들이 죽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기 목숨마저도 내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걸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850대 1의 대결을 도전한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이 대결은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전이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내 가정, 자녀, 집안, 이웃을 권하고 정말 한 살아계심 증거해서 한 영광을 드리는 일에 도전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응? 하루 밥 세끼 먹다가 오라면 죽어야 되는데, 응?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가 뭘 위해 바빠야 됩니까? 뭘 위해서 잠 못 자고 맨날 몸부림쳐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증인이요 그리고 향기요 편지요 화목한 직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증인이 뭡니까? 두 증인이 뭐예요? 여기 나온 두 증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근데 스가랴 4장 1절에 14절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응?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두 증인이. 예. 이 둘이라고 하는 건 증인이 조건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증인의 사명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받은 교회가 바로 증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 몸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의 편지로서 화목한 편지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베푸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자녀와 집안과 이웃을
구원해내야 되는 증인의 사명 맡은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아침 안개 같은 나그네 인생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응? 뭘 위해 살아가셔요? 아무 생각 없디. 그냥 시간만 죽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했어? 뭐 해다 왔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너 모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증인 삼으셨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농업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교육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망했어. 그런 사람은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똑같이 죽겠고 똑같이 망한대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응?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이렇게 됐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 안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대로 다 망했잖아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나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넘게 비가 안 오는데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자.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듣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3년 반 가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니까 그걸 붙들고 믿고 순종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 거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합을 만나서 850대 1의 갈매산 대결을 선언했고 또 약속 말씀을 신뢰하고 아합의 큰 빗소리가 있다고 가서 먹고 마시라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그 믿음대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그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뱀과 정갈과 이 원수의 능력을 권세를 주신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승리한다, 나는 성공한다, 저주야 병마야 귀신아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교회 결반 끊어질지어다, 막힌 담은 무너져라, 닫힌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귀신을 몰아내고 닫힌 문을 여시고 시온의 형태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 45절 보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대로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드디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시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 명령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일어날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사환에게 징조가 있는가 바라보라 하며 7번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냥 한 번, 두 번 하다 마른 것이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냥 단순히 7번 했다는 게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 당한 과부가 있어요. 가서 팡팡 풀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서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악하니까 뭐 돈 생기거나 그런 거나 관심이 있을까? 그 불쌍한 과부가 와서 짓거리는 거 눈도 끔찍 안 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니까. 그런데도 밤낮 없이 가서 구했더니 아이고 이거 내가 안 들어줬다간 잠도 못 자고 저명이 못 죽겠구나 하고 들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시지도 않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니까 응답 안 해주시겠냐.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하고 팽개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그렇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은 눈 닦고 봐도 믿는 자 찾기가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는 자가 뭐냐? 믿는 자가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믿는 자냐?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걸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두 번 하다가 팽개치고 이거 하나님 믿긴 뭐가 있어? 들으시긴 뭘 들어줘?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니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도전하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도전하고 믿고 신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선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김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이웃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끼어 얻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며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며 응답되기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천국 기업 얻었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 책망하셨잖아요. 응? 너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깨닫지 못한다. 자기 자신은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천국은 땅은 밥상이고 하나님께 난 상급 받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요. 내 열매를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열매가 어떠냐를 비춰볼 때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라오디아 교인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이 오늘 부르셔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점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텔레비를 봐도 내가 뭘 많이 보고 있나? 또 이 세상을 봐도 뭘 바라보고 있나?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이걸 봐야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도
맨날 세상 거나 바라보고 썩을 거나 바라보고 욕망이나 바라보고 그런 거 바라보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착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뭔가를 기울이게 돼 있잖아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하려고 힘쓰게 돼 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착각이고 자기 기만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직 자기 하나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는 자기 생명 걸고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도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이웃복음화를 이루고 언제는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서 저 앞에가 교복 상급받고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06장 찬송 부르고